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어저께는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그 하나님의 보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양에 있어서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 질적인 면에서 그 순도가 더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오늘 이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귐으로의 초청과 관련하여서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자기 소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귐에 대한 보장과 그런 약속들, 유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사귐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이런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또 이런 오해뿐만 아니라 착각도 있습니다. 이런 착각은 뭐예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망상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주어진 계시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지식을 기초로 하지 않고 그저 상상과 추론에 의해서, 이건 망상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추정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에 관한 이런 잘못되어진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사귐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런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런 착각들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더 깊고 온전한 사귐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은 죄라고 하지만 그 죄가 뭐예요? 내 생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두 가지 생각이 있거든요. 죄가 주는 생각이 있고 거듭난 이 속사람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는 죄가 나로 가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안에 그런 오해와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개인적인 이런 관계의 소원함, 갈등, 다툼,
더 나아가서는요, 공동체적인 국가와 국가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이런 끔찍한, 심지어는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종교와 종교 간에 이런 모든 분쟁과 다툼은 바로 뭐예요? 죄가 만들어내는 이 오해와 착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오해와 착각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다만 사실은 그거로 인해서 2차, 3차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알잖아요.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대해서 오해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무슨 도미노 넘어지는 것처럼 그 과거의 정상적이고 선하고 아름다웠던 이 모든 것들까지 한 판에 뒤집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씨름이나 유도 이런 거는 한판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한판승으로 지고 나면요, 그 패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계속 앞서다가 한 번 아차해가지고 뒤집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이런 착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리고 이런 착각들이 발견되어지고 바로잡히고 교정되어지고 또 하나님에 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회개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말한 죄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저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 알고 나도 알잖아요. 또 행동으로 지은 죄, 이것도 드러납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신자에게서 드러나는 이 악은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그 스나이퍼 아시나요? 저격수?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저격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휴가도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저격수들은 또 이 총도 또 이 좋은 총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위를 맞춰서 이렇게 막 딱 사살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만한 저격수가 없어요. 이미 표적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왜 살려요? 인질의 안전을 위해서 그냥 두고 보는 것 뿐입니다. 그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질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적발되는 순간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적발된 게 너무나 많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건 빙산의 일각이잖아요. 진짜로 그 근본적인 것은 어디 있어요? 이 마음에 숨어 있다고요. 이게 안 드러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는 셀 수 없는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막 가슴을 찢고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똑같거든요. 생각과 행동으로 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 지식 하나는 어떻게 돼요? 많은 행동의 근본 원리가 돼요. 이 지식이 무섭거든요. 잘못된 게 들어가면은요,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러저러한 것들이 더 악이고 근본적인 것 같고 더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밑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지식, 이것은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어요. 지진이 나서 해일이 일어나고 다 덮치고 건물이 무너지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시작돼요? 진앙.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바로 이 지식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오해는 별거 아닌 것 같죠. 행동으로 이렇게 짓는 이런 것보다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안 크다고 생각해요. 왜요? 당장 사람들한테 피해 안 끼치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 사람에게 먼저 있어요.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거는 그거 그렇게 뭐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죠. 항상 하나님은 더 서드라니까요. 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오해와 착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사귐에 대한 보장과 이러한 약속들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관한 오해를 푸시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라고 할 때는 행위로 범한 죄들 그리고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 죄들 이런 것들을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끝나는 건 뭐예요? 용서를 경험해야 한다고요. 용서를 경험해야 나의 삶의 습관도 바뀌고요. 완전히 바뀌어요. 용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요. 구원을 못 누려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평화로 옵니다. 마음의 평화가 오면은요, 자유롭게 되고요. 자유는 뭐라고요?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져서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마음 먹지 않은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용서는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각성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딱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가치관이나 우리 지성 안에 이런 각성이 일어나서 바뀌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도 바뀌고 이게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가치관 바뀌고요, 습관 바뀌고 삶의 방식 바뀝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환경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이게 줄줄이 사탕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과의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기에 진짜로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어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바로 우리의 오해, 그리고 그 오해에 대한 용서, 이런 각성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런 오해가 풀리면 우리 안에 이런 지성의 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치관과 생각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한계, 그 경계선을 뛰어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런 착각들을 내려놓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오해들이 우리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에 통해서 드러나는 가르쳐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해하고 있는 내용, 이것은 언약에 대한 오해라고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언약에 대한 오해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또 그 언약에 대한 의미, 그리고 언약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고 또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여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먼저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밝히시죠? 나는 누구다? 여호와다. 이게 내가 누구예요? 너와 사귐 관계에 있는 나 여호와다. 자기의 존재를 이름으로써 존재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계산이 정확해요. 딱 나와서 신분증 보이고 그 다음에 도장 꺼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해 놓으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꿔놓으면 나 여호와 이거를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감동으로 오시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와닿으시냐니까요? 실감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하다못해 내 남편이,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누구라면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의 뭐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가르쳐준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자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일까요? 왜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요?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언약으로 스스로를 묶으셔서 결박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의 소유인 양 던져주시는 거예요. 무한자이신데 어떻게 무한자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은 스스로를 꽁꽁 묶어가지고 패킹해서 던져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요령을 안 펴요. 요령을 피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령도 못 펴요. 우리나 이제 요령을 피는 거지. 하나님은 요령을 피면 그 순간 하나님 존재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요령을 못 피세요.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스스로를 꽁꽁 묶으셔서 네 거라고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43장 1절에서 뭐라고 하셨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를 지으시니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그러니까 너는 뭐다? 내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이 소유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로서 너는 내 거다. 우월적인 주의에서 한 게 아닌 거죠. 여기 와보니까 나도 네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선언하셨던 이것이 똑바로 해라, 내 말 잘 들어라, 이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사귐 다 계급장 떼고 신분 떼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가서에서 나왔던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과 같이 떼고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술람이야, 너는 나의 여인, 나는 너의 연인.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헌신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초월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사귐을 위해서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다?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초가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각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하실 때
이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가 되게 하는 언약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것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나 가치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이 관계가 어떤 거예요? 허술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만치 갔다, 가까이 왔다, 밀당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멀어진 적 없어요. 우리만 혼자 이렇게 등 돌렸다, 안 계시네, 그래도 이렇게 좀 보이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그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맨쇼거든요, 거의,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주도권이 나의 행위와 나에게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겠대요. 왜요? 사랑하다가도 이렇게 보고선 하나님 보면서 어떻게 나를 이분이 사랑할까? 암만 생각해도 지금 당장이라도 차버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 돌리나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랑이 진짜 사랑 맞아? 뭐 내가 없긴 없지만 뭐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이런 망상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에 더 깊이 진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괜히 겉돈다 이 말이에요. 혼자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기 전에 여호와는 뭐라고요?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죠. 내가 너의 것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언약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네가 나의 것이 되는 것도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그 속마음, 그 열망이 무엇인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뭐 아브라함, 모세, 또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새 언약, 이런 언약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 언약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열망,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은 사귐을 향한 그 하나님의 열망이 그 언약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껏 언약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때 그냥 구원에 대한 보장 정도, 나를 지옥에 못 뿌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그 유머를 이렇게 그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날 주님이 딱 만났는데 미안한데 너 지옥 가라 했을 때 어떡할 거냐. 그때 이제 언약을 들이밀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언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관계, 그런 종말론에서의 우리 신분에 대한 이야기고, 실제적인 인격적인 이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미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 효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연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것들만 거기서 이렇게 형식적인 관계, 이것을 떠올리면 그 언약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누리지 못해요.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에 기여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요, 꼭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상관없어요. 그냥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근데 왜 이 언약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는가? 그 하나님의 강한 열망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긴 사귀는데 어떻게 사귀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묶어두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신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어주실 뿐이지,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신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한 몸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꽉.
신이 아니지만 신과 함께 언약으로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구원에 대한 확신, 확실성,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기초, 우리 신앙의 기초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귐에 있어서는 뭐예요? 영원한 사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언약 관계 안에서, 그 구원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사귐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열망들이 나와요.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축도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향하여 드사.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향한다 할까요? 그 전제는 뭐예요? 마주봄이 전제되어 있어요. 형상이 우리처럼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자꾸 얼굴을 얘기하고요. 마주보게 하고 비추시게 하고 고개 돌리지 않고 너희를 향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바랄 게 있다고 그렇게 우리 바라기를 하시냐고요. 우리가 주바라기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우리 바라기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약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또 시편 27편에서도 이럽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단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필요를 채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데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이런 인격적인 사귐에 대한 이런 고백들은 뭐예요?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열망과 순전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고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현재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단지 이런 어떤 유익들을 얻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방신과 미신을 믿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가 이거라니까요.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누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하고 사귀자고 덤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절대적으로 재물을 드리고 받는 입장이지 이렇게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신이 없어요. 바로 이 언약은 우리의 구원이지만 형식적인 관계로서는 가장 보다 근본적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사귐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봐요? 그 잘 나갔던 모세도 죽을까 봐 가리시는데, 등판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마주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래서 전혀 방해받지 않는 그런 사귐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없어질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본 자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도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었다고 해요. 직접 영광이 아니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얼굴에 얼굴을 대하여 그냥 마주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광, 구약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조금도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 마주한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곧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볼 수 있는 완전한 사귐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예요? 얼굴에 얼굴을 마주하여 막힘없는 사랑의 교제.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셨던 그 사귐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정도가 아니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더 진전된 사귐 속으로 진전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을 바라보고 계시는가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초가 되어지고 그런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도록 한 언약, 여러분들은 어떤 언약에 기초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대답 못하니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불안한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이없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런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죄물이 되시는 그 일입니다. 제사장 되시고 제물 되시는 그 일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헌납자가 되고 제물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제사장이 되고 또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고 또 그 제물이 되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맺어진 새 언약이에요. 아무것도 흠이 없죠. 아무것도 흠이 없어요. 아무것도. 바로 우리들이 의지하는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리고 그때 그 제사를 받으신, 그 제물을 받으시고 모든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하여 유화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났던 그 완벽한 그 언약이 십자가에서 맺어진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귐과 구원의 모든 기초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라,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다 하는 게 뭐예요? 언약이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그 자체, 그냥 역사적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런 형식적인 의미들과 구약에서 주어진 이 율법들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바라보게 하는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점에서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안에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사귐이 거기에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한 새 언약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새 언약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이 사귐은 좀 더디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지만 반드시 모든 것들은 다 완전히 막힘이 없는 사귐 속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을 당연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일정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거리감을 숙명적인 것으로 알고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패배의식과 이런 정당화하려고 하는 온갖 시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그러더니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이 소유격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유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건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소유하는 거룩한 이,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소유의 소유격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무엇, 이렇게 하면 이건 나에게 속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거룩한 이가 누구 거다?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한 이,
이걸 주격의 소유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하니. 그러니까 나의 학생,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가르친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한 누구?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실질적인 면에서 앞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속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왜 여기서 대명사 분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격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귐을 전제로 하여서 되어 주신 것을 말하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격 의미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객체의 소유격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게 한 이는 뭐냐면 반대로 거룩하게 한 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신 분,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문맥에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은 뭐라고요? 구별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내가 소유로 삼은, 내가 또 앞에 문장은 바로 너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다시 말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기에는 거리감을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거리를 떼는 거거든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하여서 나로 가까워지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어떻게 돼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뭐예요? 내가 너만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부터 다 떨어져라. 그러니까 나도 떨어지고 너도 떨어지고, 그럼 뭐겠어요? 같이 하나 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리적으로는 거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목적이 뭐라요? 거리감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은 있는 게 정상이다 없는 게 정상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없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거리감이 있죠. 하지만 그게 정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는 그러면 점점 그 거리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워집니다. 점점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셔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또 내 구원자임이라. 왜 여기서 구원했다는 얘기를 또 공치사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실까? 구원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죠. 그럼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듣지 마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같이 들으시자고요. 구원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구원받을 상황이 돼야 되고요. 또 구원하는 이가 구원받는 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요. 그러잖아요. 복음물자가 와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구원 사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진즉에 하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와 나와 둘이 만났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사이에는 그러니까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함께 했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자와 구원받은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감이 있다면 사실은 구원받는 우리에 의해서 그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빨리 좁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거리감을 띌 수 있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만 할 수 있거든요. 뭐 오다가 잠깐 뒤로 갔다가 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하는 이에 의해서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요? 구원자니까 구원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 거리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거리감을 두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거리감은 아예 없는 거예요. 구원자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리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맞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말장난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 맨날 거리감 느끼고 있는데 그럼 나보고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귐에서의 이런 걸림돌이 이런 오해나 이런 것으로 인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존과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이런 장벽들과 거리감들, 이것들을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풀리기 바란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너희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여긴 구약 시대 아닙니까? 이 이후에 사실은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죠. 하늘에서 오실 거예요. 이미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이 무한한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없애셨잖아요. 여기서는 아직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이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이 뭔지. 그건 뭐예요?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는 무한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떤다니까요. 숨는다니까요. 무한한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오셔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한 이 무한한 거리감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의 장벽들과 모든 거리감을 다 없애버리신 거죠.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느껴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거리감을 느낄 때가 언젠가요?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하고 이럴 때, 이때 언제예요? 죄죠, 죄. 죄를 지을 때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그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만들어요. 연막탄을 터뜨리는 것처럼 이 죄라고 하는 연막을 팍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돼요. 그래봐야 하나님 아닌데. 바로 이 죄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해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더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둘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져서 거리감을 만들어요. 뒤죽박죽이거든요. 뭐예요? 바로 이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정 거리감을 두도록 해요. 항상. 우리 잘 얘기하는 불가근 불가원.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너무 가까이 가지만 다 뭐 이런 거죠. 하셔도 너무 멀어져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편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다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속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감에 대한 오해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거리감이 없어요. 근데 누가 만들어내요? 우리가 계속 만들어낸다고요. 왜? 속아서 그런다 말이에요.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말했잖아요.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은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일정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은 만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준비되고 다 이렇게 하고 나서 몸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단장하고 꽃단장하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자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의 속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죄를 지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뭐냐면 뒤에서 또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 다음에 또 져가지고 좌절시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지 않는 거라고요. 그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거리를 두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죄로 인해서 생긴 물리적 이 공간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더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우면 침체 가운데 있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의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안 깨달아져요. 설교가 안 들리고요. 아무 의미 없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고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왔는데 자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비참해져요. 왜? 또 죄를 졌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는 어차피 죄로 인해서 어떤 생긴 거리감이라면 그거는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감으로써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죄를 죽이시거든요. 그래야 이게 사라져요. 그때 이제 기도문이 열리는 거죠. 정신도 초롱초롱해지고. 일정 이상 거리를 좁히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고 안 누리는 것은 또 달라요. 전제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갑니다만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마음문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해요. 이게 마음 안에서.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이것을 마음이 닫히면 경험하지 못해요. 마치 이 마음은 이렇게 안경 렌즈, 줌 렌즈 같아서 조리개처럼 좁혔다, 넓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넓혀지면 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좁혀지면 조금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본성 안에서 일어난 일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막 바꾸어 가세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내 마음의 조리개가 닫히면 안 보여요. 언제는 이따 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짜였나? 성령은 쉬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화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악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고 저항하고 안 변하려고 용트림을 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자라고 변해요. 단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더 완전히 누릴 수 있어요. 착한 자식과 안 착한 자식은, 착한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좋아요. 안 착한 자식은 우리 부모 나빠요. 똑같은 부모인데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착할 때와 안 착할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부분은 똑같거든요.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러니까 바로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데 왜 그렇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우리의 실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우리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거리감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실질적으로 더 멀게 느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은혜가 없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자꾸 더 가야 된다. 근데 이미 우리의 마음 문은 닫혀있기 때문에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풍성한 사귐의 교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해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귐의 주도권에 대한 오해인데요. 우리의 힘으로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러한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지금 3절 하반절에서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핵심은 뭐예요? 바로 대속의 구원에 관한 거예요. 너를 직접 네가 어떻게 해서 너를 구원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는 이 사건은 구약을 봤을 때 열왕기하 왕하 18장과 19절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지경에 이릅니다. 다 죽게 됐어요. 그게 먼저 그 사네립이 보냈던 랍사게가 와가지고요, 이제는 예루살렘 확 밀어버리고 멸망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풍문을 듣습니다. 지금 다른 쪽에서 지금 큰일이 나서 이거는 아무 때나 맘먹으면 넘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끝난 전쟁이거든요. 막 조롱하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고양이가 붙잡아 놓은 쥐를 가지고 노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요 멸망했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냥 앞발로 들어서 누르면 쥐는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때 풍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떠나요. 근데 그러면서 이 랍사게가 그걸 떠났던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뭐 살려주려고 자비를 베풀었거나 이스라엘에 갑자기 무슨 신무기가 생겼거나 지원군이 왔기 때문에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풍문 듣고 떠나는 거예요. 랍사게는. 사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멸당하지 않았던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멸망당할 이스라엘 대신에 애굽과 구스나 스바를 대신 멸망당하게 해서 이 전력이 지금 이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군대가 싸울 싸움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를 무너뜨릴 거거든요. 근데 그 싸움을 어디가 싸운다고요? 딴 데 가서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기와 전력을 다 사용했죠. 넘어지는 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국 군대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냥 구원받은 게 이렇게 된 거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넘어졌어. 대신 넘어진 거예요. 그 뒤로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옵니다. 끝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께서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려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싸운 게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죽음이죠. 오히려 사네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당했어요? 오히려 죽일 것 같았던 이 공격군, 침략군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내립이,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던 사내립이 오히려 배신자에 의해서 암살돼서 죽어버려요. 이런 역사적 상황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연에 의한 것이거나 행운에 의한 이런 거 아니다. 또 애굽과 구스가 도와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다 대속적인 구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대속하면서까지 구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청하였던 지명하여 부른 이것 때문이에요. 너하고만 사귀고 싶은 거예요. 너하고만. 그러니까 이 사귐의 주도권이 누구에 있어요? 순전히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속량물과 대속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귐을 주도하고 계시니까 이 사귐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귐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의 삶 속에 바꾸면 뭐가 될까요? 신앙에 대한 의무와 책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의 결정을 누가 하세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행동 말고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은 계속 하시되 생각만 바꾸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바꾸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런 오해가 있다고요. 그러면요, 회개거리 투성이잖아요. 바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슴을 찢는 회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평안과 이런 우리의 이런 지식과 이 지성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귐의 이런 질과 순도와 정도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결정하신 대로 100% 순종 못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생각했는가 이 말이에요. 저 자신조차도 저한테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면서 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울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걸 당연한 거로 여기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맞아, 이건 나의 한계야. 지금의 나로서는 사실은 최선을 넘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를 하지 않는 거, 헌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잘못되어진 그 생각, 비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느꼈고 그러지 못하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거를 핑계대거나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세 번째 오해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런 오해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요, 의지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 어떠한 그런 공로를 쌓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부디 오늘 새 언약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거리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정언적 명령, 정언적 규정, 명제적 이런 진리를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생기는 심리적 거리감들,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잃어버리는 순간 죄를 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때로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하고 이런 일로 반복된다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뭐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신앙의 주도권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있는 본인들의 한계, 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이겨내겠다. 그때까지는 인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도 끝까지 나의 한계를 넘기겠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러한 오해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극복되고 해결되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의 초청, 그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동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이런 사귐의 한계, 장벽과 장애물들이 사라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